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진멸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왕족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왕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죠. 이 요시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타락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 궁극적으로 지금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미 요시야 시대에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가장 큰 운동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심판의 날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제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안에 이 유다 족속을 통해 이 왕의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시고 그 유다 민족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랑 구별됐을 때는 이방 민족들은 그 약속에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으로 구별이 됐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과 그 약속 밖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 밖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망에 속한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고 결국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아니면 가나안 땅 그리고 밖에 다른 땅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백성과 믿음의 백성과 구원 밖에 있는 믿음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남기시고 그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멸절되리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모든 것이 멸절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말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가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가? 그 갈림길에서 가는 길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 신앙이 개혁되면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심판의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종말에 속한 자가 되나.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또 멸절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게 바로 암몬의 신인 몰렉을 말합니다. 이 암몬의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만 멸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도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심판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백성들을 청하셔서 그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안아주시는데 그 앞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 이 구약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중심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희생을 통하여 이제 청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것이다.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사망의 그늘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에요. 약속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이노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날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저는 이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명예와 잘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여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소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사람들은, 이건 무엇이냐면 제가 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만 할 뿐이지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양은 보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강팍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으로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문턱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뿐더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증거를 밝히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심판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능력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양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